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죠. 과연 호랑이에게 가죽 그리고 사람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참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절대로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이름 석자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한자 한자 이름을 정성껏 짓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명까지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85세 때 찾아오셨어요. 그 이후로 13년이 흘러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비록 서출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마음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커가는 그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요. 점점 마음이 그에게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13년 그저 평온한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현실 속에 파묻혀가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잊었어도 주님은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씩 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김없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바로 엘샤다이.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리고 사레가 여인의 기능을 다 상실한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희망과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번쩍 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구조요원은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릴 때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한참 동안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기를 포기했을 때
그때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들어가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구조대원에게 맡겨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강할 때, 강한 척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꼼짝 안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약해서 못해, 가난해서 못해, 배운 게 없어서 불가능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내던져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니라. 약해도 없어도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완전하라 라는 말은 완벽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비록 완전해질 순 없지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라. 비록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거룩을 향해서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겼고요.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전능하신 나를 믿고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주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셨고 또 다른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비록 네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온몸을 완전히 땅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배를 뜻할 뿐만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과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축복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뜻이죠.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 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저 일개 부족의 족장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아기도 못 낳는 여인, 계집종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여인이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인생 역전이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기까지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었어요. 믿긴 했지만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새로 주어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존재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답게 아주 반듯하게, 의젓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 이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놀랍게도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사방에 꽃이 만발하게 피겠죠. 꽃은 그 모양과 색깔도 아름답지만 그 향기가 아주 은은하고 신선합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음식 찌꺼기 냄새, 방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어때요? 불쾌하죠. 심지어 유독가스의 냄새는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향기만큼 정직한 것도 없습니다. 향기는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싱싱하면 싱싱한 냄새가 나고요. 썩었으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다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 원망,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과 겸손이 있다면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답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새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더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은 저희들, 그 이름에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그리고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